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의 영적 나침반이 되어서 그 나침반 바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된 간단한 영상을 함께 보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생선시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계산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집에 돌아오자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너한테 생선 냄새가 난다. 청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생선을 만진 적도 없는데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몸에서도 옷에서도 조금씩 생선 냄새가 배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향수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향수를 하나도 사지 않았는데도 몸과 옷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환경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바꿉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영향을 받습니다. 직접 따라하지 않아도 동의하지 않아도 그저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환경은 이미 당신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느새 당신도 세상에서 문제만 찾게 됩니다. 핑계만 대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당신의 꿈도 조금씩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비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도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도전을 멈추게 됩니다. 반대로 규율 있는 사람, 목표가 분명한 사람, 더 나은 삶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당신 안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향기가 옷에 스며들듯 매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결국 인생까지 바뀝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오래 머무는 환경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을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이 당신을 만들어갑니다. 당신은 지금 곁에 냄새가 나는 사람을 두고 있습니까? 향기가 나는 사람을 두고 있습니까?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계세요? 좋은 냄새 아니면 나쁜 냄새?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가? 환경은 사람을 자꾸 바꾸도록 만들고 그 환경에 적응하도록 만드는데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머무르고 있는가? 초록 동색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풀색과 녹색은 같다. 다시 말해서 처지나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잘 어울린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딱 맞는 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질풍노도의 시절을 보냈던 고등학교 때를 좀 생각해 보면 제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술을 마시는 친구들, 담배 피우는 친구들, 오토바이 타는 거 즐거워하는 친구들, 남의 집 서리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패싸움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제가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담배 피는 거 말고는 웬만하게는 그 친구들이 하는 일들을 다 흉내내고 지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초록 동색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 지낼 수밖에 없다. 지금도 만약에 제가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을까? 지금도 가끔 시골에 내려가면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곤 합니다. 제가 지금도 뭐 같이 술 마시고 할까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지요. 지금은 만나면 간단한 안부 인사 묻고, 지난번에 시골에 갔더니 어죽이라는 게 있어요. 물고기로 죽 써서 먹는 건데 그 어죽집에 갔더니 저희 친구들 셋이 있더라고요. 그냥 간단히 인사하고 나오면서 그 친구들 밥값 대신 계산해주고, 이 정도나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지 옛날처럼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유인즉슨 제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목사님, 우리 교단이 아닌 저 합동 측 다른 교단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몇몇의 목사님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자기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제가 그 회원이 되기로 만장일치 가결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요청한 것도 없는데 도대체 그 모임이 뭐길래 나를 초청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기 몇몇 목사님들이 계신데 건강한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좋은 얘기를 하니까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옛날에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담배 피고 함께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패싸움질하고 서리하고 이런 일들이 즐거워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목회, 건강한 목회가 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저를 초청했대요. 그 말인즉슨 뜻이 같고 길이 같은 것 같으니까 함께 이야기해보자. 아마 이런 제안이 아닐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저를 또 찾아와서 함께 만나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분들은 교단 정치를 이야기해요.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이 어떤 교단이고 또 여기 중심 인물은 누구이고 누구 줄을 잘 서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찾아오셔서 교단 정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정치도 중요한데 목사님 세상 정치에 참여하셔서 세상을 좀 바꾸시면 좋겠다고, 세상 정치 관심 있으면 얘기하시라고, 내가 좋은 길로 안내해 주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또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분은 오셔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교회가 힘을 써야 된다. 목사님이 그런 일 하는데 적임자 같아서 뭘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주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는 오로지 딱 하나 제일 관심사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일은 안 하고 싶어요. 웬만하면 그런 제안들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그런 분들 이야기 듣는 건 정말 곤혹스럽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감리교회는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서 3시간을 머무는데 아이고 지옥 같았어요. 얼른 가셨으면 좋겠다. 왜 계속 있는지 모르겠다. 이 영상은 그분들이 진짜 안 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오지 말라는데도 막 밀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밥 먹자고 얘기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만 있기 때문에 웬만한 다른 것들은 다 주변 정리를 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다 뭐에 관심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는 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강사님들도 보면 다 그런 분들만 오시는 겁니다. 와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 복음이 열방에 흩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강사님으로 계속 오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엔 누가 있으세요?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의 주제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그 이야기 주제가 여러분들의 정체성,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하고 있고 무엇에 에너지를 쏟고 있으며 어디에 내가 지금 인생의 목표를 두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하수에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에스더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후 와스디를 잔치 자리에 초대했는데 왕후가 거절을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는 이야기. 근데 2장 1절 말씀 시작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1장 끝에서 아하수에로가 막 화가 났었는데 화가 끝났다. 그냥 에스더서 1장과 2장을 연이어서 읽으면 연결되는 이야기, 둘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스더서 1장과 4장은 무려 4년이라는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 1장은 BC 483년에 있었던 일이고 에스더서 2장의 이야기는 BC 479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4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BC 490년에 아하수에로의 왕의 아버지였던 다리오가 그리스로 정복전쟁에 나섭니다. 대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이 지난 BC 480년 아하수에로 왕이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그리고 영토를 좀 확장하기 위해 그렇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스를 다시 공격하려고 대규모 부대를 모았어요. 그리고 공격을 갔는데 아버지처럼 처참하게 패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서 2장은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완전히 패배하고 간신히 살아온 다음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이길 줄 알았던 전쟁인데 패배를 했어요. 돌아왔을 때, 간신히 살아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는가? 아마 좌절과 염려와 한탄, 내가 왜 졌을까?
분명히 이길 게임이었는 전쟁이었는데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게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수많은 남성들을 징집해서 데리고 나갔거든요. 그의 가족들은 한순간에 집안의 기둥들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간신히 누가 살아 돌아왔냐면 리더인 아하수에로가 들어왔으니 백성들이 아하수에를 바라보는 눈이 어떨까요? 분명히 이전에는 우와 대단한 왕이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 눈빛이 부담스러운 거죠. 사람이 어떤 일에 실패를 하게 되면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2장 1절, 그 후에 전쟁에 실패한 이후에 아하수에로의 왕의 노가 다 그쳤다. 화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누가 문제냐면 자기 자신인 게 알았어요. 내가 화낼 일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화를 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도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 누가 생각이 났냐면 왕후 와스티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잔치 자리에서 와스티를 초청했는데 그녀가 거절을 하게 되었고, 생각해보니까 그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주흥에 취해서 하지 않아도 될 요청을 하게 되었고, 왕후가 거절했다고 해서 내가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의 내용은 과연 이성적인 결정이었는가?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다 후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생각하거늘이라고 되어 있는 이 우리말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자카르는 아쉬워하다, 그리워하다, 후회를 담아 회상하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냐면 왕후 와스티를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괜히 그런 것 같다, 왜 그렇게 했지? 아이 바보 같은 놈.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되돌아볼 줄 안다는 건 성숙해져 간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되돌아보고 그걸 한번 일기로 써보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사람이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했지? 아, 일은 참 잘한 일, 이건 진짜 하면 안 됐던 일, 이런 일들을 정리하다 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큰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자기 성숙의 발판을 삼을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때 지금 그의 곁에 있었던 신하들, 아청꾼들이 가득한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은 왕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가 너무 아쉽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분명히 아하수에로 왕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때 그의 곁에 간신배들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간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왕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왕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충언, 역이, 감언, 이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충직한 조언은 귀에 거슬리긴 하지만 몸에 이롭고, 반대로 감언이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달콤한 말이 지금 당장은 좋지만 결국에는 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아하수에로 곁에 충언, 역이, 충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안 보이고 오히려 감언이설만 늘어놓는 아청꾼들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장 2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왕의 측근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은 왕을 위하여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왕은 어떤 존재인가? 왕을 왜 뽑아야 하는가? 여러분, 왕은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왕은 백성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백성 위에서 군림하려고 있는 거예요? 백성을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백성을 섬기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왕은 백성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간신배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들 신경 쓰지 마시고 왕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왕후 와스티 때문에 걱정되고 속상합니까? 그러면 아리따운 처녀를 따로 구해서 새롭게 얻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따운 처녀, 우리말로는 두 글자로 되어 있지만,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세 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오른쪽부터 시작을 하니까 오른쪽이 첫 번째 단어예요. 토봇이라고 하는 단어는 beautiful, 아름답다. 그러니까 지금 새 왕후를 뽑을 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조건이 해당되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아름다워야 돼요. 그죠? 조건에 합당하신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누구 전화 왔는데 얼른 받아보세요. 그분이실지도 모릅니다. 그분이실지도 몰라요. 그죠? 네. 아름다움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메탈롯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건 결혼하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결혼한 분들은 다 탈락인 거예요. 그죠? 세 번째, 나이롯, young woman, 나이가 15세에서 20세 사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름답고 결혼하지 않았고 15세에서 20세 사이 혹시 있으세요? 여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손 들면 지금 이상한 것일 수도 있죠. 그죠? 그 당시에도 이 세 조건을 만족하는 여성을 찾는 일이 결코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름답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누군가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어디서 찾아오냐고요? 결코 쉽지 않은 새 왕후 모시기. 그런데 간신배들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방법을 3절에 소개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지금 이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선 페르시아 제국에 127개의 도성이 있으니까 그 127개 도성에서 한 명씩만 가장 아름답고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15세에서 20세 사이에 되는 여성을 골라오라고 이야기했다고 찝시다. 그럼 127명인 겁니다. 뭐 우리나라로 요즘에 이야기하면 미스 부산, 미스 대구, 미스 대전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다 뽑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1년 동안 합숙할 수 있는 공간을 모아서 리더를 세우고 잘 단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한 이야기죠. 실제로 이 일을 통해서 새 왕후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필요한 일이었냐?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려면 수없이 많은 인력, 재산이 투여돼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 일이 아하수에로 왕 국정 운영에 도움되는 일이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왕이 좋은 것뿐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이 결정을 했을 때 우리 왕 진짜 멋있는 결정을 했다, 아름답다, 최고다,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한 간신배들은 국정 운영에 도움되는 조언이 아니라 왕의 허전한 그 감정을 달래주고 왕이 뒤틀린 그 비위를 잘 맞추는 일에 온 힘을 쏟아가면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얻으시면 됩니다. 왕을 위해 사시고 왕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지금 아첨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잘하고 있다, 원하는 대로 다 하시라. 여러분, 왕 아하수에로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응원해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니까. 결국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우리 그대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왕 아하수에로가 전쟁에 패배하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건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누가 옆에 있었냐면 아청꾼들, 간신배들, 왕에게 바른 길을 안내하고 존경받을 만한 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을 죄악의 길, 타락의 길, 악의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이 간신배들이 옆에서 계속 쓸데없는 조언을 해서 지금 왕의 길을 그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충신이 저 한 명도 없었을까? 좀 좋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던 중에 열왕기상 22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에게는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빼앗고 싶은, 그게
중간 지역이어서 아람 땅이 되었다가 북이스라엘 땅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던 경계 지역입니다. 근데 잃어버렸어요. 그 땅을 찾고 싶은데 힘은 없으니까 어쩌면 좋나 그러는데 어느 날 그의 사돈이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제안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보시오 사돈, 우리 길랏 라못이라는 땅이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데 힘이 없어서 그런데 당신이 왔으니까 우리 연합으로 아람을 공격해서 그 땅을 빼앗아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하는 거 좋은데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400명의 선지자가 있다. 그리고 400명을 금세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는 일이 괜찮겠나? 괜찮대요.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땅을 넘기리이다. 아합 왕은 너무 기분이 좋았죠. 봤죠? 이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내가 이야기하는 걸 동의하잖아요. 우리 갑시다. 근데 여호사밧이 봐도 너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 항상 100% 찬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묻냐면 혹시 여기 있는 400명 외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항상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 사람 얘기 듣고 싶냐? 한번 듣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아가를 속히 오게 하라. 여러분 400명을 금방 모았어요. 근데 지금 한 사람 불러 모으는 데는 속히 오게 하라. 아주 저 멀리 있어서 빨리빨리 오도록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합 왕은 자기에게 좋은 소리, 자기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만 곁에 뒀습니다. 자기한테 쓴소리하고 필요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 멀리로 유배 보낸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자기 주변에는 다 간신배들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옳은 이야기, 필요한 이야기, 도움이 되는 이야기보다는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그러나 그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가 결코 건강한 방법, 존경받는 길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곁에 두고 오히려 자기에게 충언을 해줄 사람들은 다 내쫓아버린 그런 상황이 됩니다. 초록, 동색, 풀과 녹색은 같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더라. 아하수에로가 지금 자기와 비슷한 성격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 곁에 두고 어떤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이 결코 건강하지 않다는 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충언, 여기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소리,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조언자가 많이 옆에 계십니까? 아니면 감언이설을 쏟아내는 아첨꾼들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많으십니까?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쓴소리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옆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내가 응원과 격려와 위로받는 일에 익숙하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곁을 떠났을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 그에게 충신이 없었던 게 아니라 어쩌면 충신이 있었는데 그 충신이 오히려 간신배가 되는 문화. 왜냐하면 왕에게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간 큰일 나니까 왕의 감정과 비위 맞추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만 다 남아있는 것, 그리고 충신들도 그렇게 그냥 달라졌을 뿐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을 바꾸라.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 곁에 두었던 간신배들을 다 폐위시키고 충신, 지혜로운 조언자들을 곁에 두었어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했어요. 충신들은 다 떠나보내고 간신배들만 곁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결정하는 일들마다 다 실패, 어리석은 결정들, 너무 아쉬운 대목이죠. 그런데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뭐냐면, 만약 아하수에로가 자기 옆에 있었던 간신배들을 다 떠나보내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데려다 놨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
오늘 설교 제목 사람을 바꾸라. 이때 사람이 누구냐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남을 바꿔야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바뀌지 않고는 누가 와도 똑같이 아하수에로화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영상 짧게 한 번 더 편집을 했는데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직접 따라하지 않아도, 동의하지 않아도 그저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환경은 이미 당신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보면 그냥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환경은 이미 당신에게 막 스며들고 있대요. 아하수에로 왕이 바뀌지 않고 아하수에로 곁에 가면 충신도 똑같이 금세 간신이 되어버리고 만드니까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유배 가는데 누가 필요한 얘기를 하겠어요? 왕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왕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을 만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까요? 결국 사람을 바꾸라. 누구를 바꿨어야만 했냐면 아하수에로 자기 자신이 달라져야만 이 문제는 해결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좋은 인생의 냄새를 막 풍겨주고 영향력 있는 삶의 이야기를 꺼내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변에 누구를 두느냐. 이 사람을 막 바꾸고 저 사람 바꿔서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누구를 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둬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 보면 그분의 영향력이 내게 어느 순간 스며들어 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곧 예수님의 말이 되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거든요. 사람을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곁에 예수님이 더욱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매우 필요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올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드는 역사가 찾아와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 성경 안에 쓰여 있는 이야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 말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는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순서가 있다면 저는 말씀이 1번이고 기도가 2번입니다. 사모하는 기도는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이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건 다른 종교도 다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죠? Not impact. 그죠? 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자 그랬죠? 선한 사람, influence. 하나님, 내가 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사모함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선한 사람이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서. 그래서 1번은 저는 항상 말씀이에요. 2번은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3번째 필요한 게 뭐냐? 질문을 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이럴 때 이렇게 하셨을 거야. 예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을 거야. 성경을 통하여 답이 항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성가대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죠? 지휘자님,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까? 찬양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 돌아가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갈 때 그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 그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라고 착각하는, 그건 교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온 것과 여호와께 돌아가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강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져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내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선한 결정을 이뤄낸다면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분명히 내 옆에 간신배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충성스러운 신하들로 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우린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어 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전도지로 가능한 게 아닌 게 요즘엔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음 그 자체여야만 합니다. 가능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이 돼요. 사람을 바꾸라. 누구를 바꿔야 돼요? 나 자신을 바꿔야 되고, 나 자신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 앞에 서고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그 사모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분이 답하신다니까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감기에 걸린 것 같아가지고 이거 참 큰일 났다. 근데 그날 잠을 또 못 잤는데 그 다음날 롯데 경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취향 속으로 하시는 송 목사님한테 몇 명이나 갔냐, 자리가 있냐 그랬더니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저랑 저희 아내랑 딸이랑 데리고 다 같이 갔거든요. 너무 행복하게 막 야구 보고 오고 근데 그러고 났더니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부흥회는 가야 되겠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수요일 날 수액도 맞고 몸 관리를 해야 뭐 가서 말씀도 전하니까요. 목요일 날 됐는데 송 목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금요일 날 중등부 애들 수련회인데 어떻게 하시겠냐고. 고민이 되는 겁니다. 솔직한 마음은 안 가고 싶은 게 훨씬 더 많았거든요. 안 가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몸을 관리해야 뭘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내일 아침 9시에 회의할 때 저랑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안 가겠다고 해야 되겠다. 안 가는 게 제일 좋겠다. 게다가 그날 제가 이전에 저희 딸하고 점심을 먹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건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계속된 질문은 뭐냐면 세 번째,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중등부 수련회 예수님이라면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모르죠. 예수님도 바쁘면 안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제가 페이스북을 어떻게 열게 됐는데 딱 뭐가 나오냐면 2024년 7월 24일 제가 고등부 수련회 때 방문한 사진이 떡 뜨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왜 하필 그게 뜨냐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더듬어 찾으면 하나님이 길을 발견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갔더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애들 만나고 애들 핫도그 하나 사주고 그렇게 애들이 행복해하는 거 너무 좋았다니까요. 근데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었냐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경주를 가는데 울산 들려서 가길래 제가 생각났던 어느 분이 계셔가지고 그 가게를 제가 방문했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여길 가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안 그래도 저한테 연락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지난주 설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임팩트한 설교냐 플랫니스한 설교냐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날 듣고 좋은 설교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계속 기억에 남냐. 근데 그분이 책상 앞에다가 포스트잇 하나를 이렇게 꺼내주면서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설교의 설교 제목들을 적어놓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목회적인 응원을 해주시냐고 보내려고 페이스북도 보게 하시고 안 가고 싶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힘들고 어렵죠. 근데 거기에 은혜가 숨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도전해 보십시오. 거기에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구나. 제가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감사하다, 기쁘다. 왜? 내가 임팩트한 설교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나도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기쁨, 너무 행복하고 좋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주변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 내 주변이 간신배들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원 목사님, 송 목사님, 저분들 간신배 같으세요? 충성스러운 사람 같으세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간신배 갔다가도 바뀌어지기를 소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막 내쫓고 바꾸면 달라질 것 같죠? 똑같은 사람 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좋은 사람을 찾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드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누가 와도 여기 오면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믿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셀 안에 누가 와도 하나님 달라지게 하옵소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누가 와도 바뀌어지는 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셔야지 좋은 사람 오게 하옵소서. 세상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인데. 다 여기 오신 분들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이 어딨냐? 없어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누구 내쫓을 생각 하지 마시고, 사람 바꾸면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당신을 신경도 안 쓰겠지만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 자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실 꿈을 꾸셔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는 건 내 안에서도 예수님의 영향력이 흘러나가게 되고 누구에게 물드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물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 질문 1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과 예수님의 거리 얼마 정도가 되는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가까우세요? 거리가 좀 머세요? 가까우세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 되는 은혜와 역사,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이라면 가깝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어떻게 해보셨어요?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 뿐인 겁니다. 예수님을 여기다 두고 가시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 여기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도 계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격이 가까워져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세요? 아니면 혼자 가세요? 예수님과 함께 나가셔야 돼요. 제가 프레시 컨퍼런스라고 최근에 목회 컨퍼런스를 갔다 오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문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송 목사님이 여기 계시니까 주문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꾸 뭔 얘기를 하면 이게 서울이라 된대요. 서울이라. 제가 무슨 이야기 했냐면 하나님이 서울만 계시냐 그랬거든요. 제발 하나님을 부산으로 모셔오자 그랬어요. 자꾸 서울만 뭐가 있대요. 그래서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서울만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만 계시냐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가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다 두고 가요.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온대요. 하나님이 교회만 계셔요? 아니에요. 매일같이 말씀 앞에 서는 훈련과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사모하는 기도와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해보려고 하는 애씀이 있으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충분히 가능한 일. 묵상 질문 2번째 가서 보면 가족 외에 당신이 가장 가깝게 지내는 3분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한번 지금 적어보십시오. 가족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는 3사람 누가 있나? 그 3사람과 최근에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눈 대화가 내 삶의 정체성인 겁니다. 만약 내가 지금 최근에 만난 사람하고 은퇴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뭐예요? 은퇴에 관심하는 사람. 내가 누군가 만나서 계속해서 주식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뭐예요? 주식이 제 1순위로 있는 사람. 다
그 영향력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 안에 살면 계속 거기에 압도당해 사는 거거든요. 내가 최근에 자녀 문제로 계속 누구 만나든지 그러면 내 1순위는 뭐냐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서요. 오늘 2부 예배에 새 신자가 오셨는데 처음 교회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 와보시니까 어떠던가요? 교회 왜 나오셨나요? 그랬더니 천국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심이에요. 순수하신 분. 뭐 우리는 교회가 좋아서요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분은 순수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 가고 싶어서 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꿈꾸는데 집에서 직장에서 천국 얘기를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꿈과 이상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과연 나는 최근에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나? 저하고 가족 이외에 제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주 만나고. 송 목사님 일로 와. 저분이 송 목사님 일로 앞으로 오세요. 송 목사님은 저하고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니까 제일 자주 만납니다. 많은 얘기를 하고. 제가 뭘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오라고 해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많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화요일날 만나면 목사님 월요일날 뭐 했냐고 내가 꼭 항상 물어봐요.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고 하는 건 단순히 뭐 하나님 나라, 천국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거든요. 저는 송 목사님 월요일이 궁금한 거예요. 뭐 하고 지냈고, 제이는 괜찮은가, 재호는 괜찮은가. 이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지, 만나서 맨날 그럼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런 이야기하면 할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의 언어를 닮은 사랑의 언어와 관심과 이런 게 얼마만큼 있나? 아니면 저는 담임 목사고 행정 목사니까 송 목사님 이번 주 스케줄 정리하고 이러려고 둘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일이고, 가장 먼저는 제가 송 목사님 더 사랑하고 송 목사님이 관심하는 게 뭔지 궁금해하고 함께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라니까 계속 그럼 하나님 나라 대화가 금방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건 사랑이 차고 넘치고 웃음이 차고 넘치는 거거든요. 제가 목사님하고 지내면서 화를 내겠죠? 나 진짜 사랑하니까 하는 이야기들이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편하고 즐겁고 만날 때마다 늘 그렇거든요. 함께 고마워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언어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향한 관심과 사랑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귀에 좋은 이야기만 막 들려주는 사람들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때는 송 목사님이 어떤 질문을 하면 저를 당혹스럽게도 하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마.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들어야 될 이야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저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목사님도 그냥 같이 찬양해요. 여기 왔으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 텐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완전히 다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내가 꼭 들어야 될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옆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일로 와, 나와요. 목사님도 같이 다 나와서 찬양해.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 일로 와세요. 되며 기적은 일어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회복이 있고 기적이 있는 곳이거든요.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조영준 성도님이신데, 사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교회 와서 애가 4명이에요, 그죠? 어떻게 사나 되게 궁금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전도사님인데 사역을 안 하니 그냥 성도라 부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찬양도 잘하죠. 근데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죠. 사역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캐나다에서 지내다 왔고, 그런데 한국 문화도 낯설고 한데 신학을 하러 또 목회를 하러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좋은 사람만 골라 쓰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길러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인도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우리 원목사님 잘하는 게 옆에서 싱어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인도하는 사람이 싱어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면 함께 만나면 일어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꿈꾸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 언어가 찾아오고 하나님 일하실 방법을 만들어내실 것이고, 거기가 곧 하나님 나라가 될 거거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회복과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 우리가 머무는 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주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 주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힘있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을 바꿔가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충분히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 움직이게 하옵소서. 듣고 순종함으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힘이 있고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골수까지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이끄실 때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따라갔더니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직장이,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주변에 간신배들만 차고 넘치는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와 응원만 받으려고 했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